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언제나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블레셋이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나라가 전쟁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요즘도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온 지구촌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총도 없고 대포도 없는 시절에 창과 칼과 활로서 전쟁을 하던 그 시대에 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원수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대패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앞장세우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대성을 거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법궤도 앞장세우지 않고 우리 힘으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습니다. 그래서 실론에 버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두어야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번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다고 사무엘상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조건부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기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11조도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토를 축복해 주셔야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건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데 한 아들이 100년 먹은 산삼을 아주 귀한 것을 부여와가지고 아버지 이 100년 먹은 산삼을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선물을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중심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놈의 자식이 내 유산이 탐이 나가지고 마음에도 없이 저렇게 비싼 선물을 가지고 왔구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 아들을 쳐다본다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 가난한 아들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러 왔는데 빈손으로는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싼 네이 한 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슬그머니 밀어놓고는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가면은 그 중심을 보는 아버지가 야, 이놈이 네 마음이 참 귀하구나, 내가 전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놈이 복받고 싶어가지고도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중심을 읽으셨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하시겠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오냐 오냐,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닦아줄게, 너한테는 물질이 필요하구나, 너한테는 건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순 엉터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이 들었으면 안 됩니다. 처음 것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들은 홈리와 비나스가 다 지가 처먹어 뿌리고 병들고 흠이 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들을 그렇게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허허허 웃으시고, 우리가 헌금을 적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섭섭해서 삐지시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다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얼마나 적게 바쳤다고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처음 것을 드려야지 돼요. 구별해서 드려야지 됩니다.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종탑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199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그 당시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 가운데 김리나라고 하는 아주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이 하체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2억 3,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어머니하고 리나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리나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수표를 내놓으셨어요. 아니 집사님께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셔야지 이렇게 수표를 갖고 와서 10분의 1을 떼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리나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사무장으로 임시우 집사님이 계셨는데 대구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2,350만 원하고 나머지하고. 그래서 그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 귀한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저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강대일 장로님께서 앞장서서 참 이 허가를 얻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세우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는 것이 무척 까다로웠지만은 우리 강대일 장로님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허락을 얻으시고 또 우리 조영달 장로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엘리베이터가 세워져서 지난 23년 동안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이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흠양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당만은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 네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오기는 빼앗아 왔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지 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 신전의 한 귀퉁이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푸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뜻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다곤신 한 모퉁이에다가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그 다곤신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땅바닥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반신반의하면서 그 다곤신을 튼튼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부서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곤신을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신 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그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뒹굴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법궤가 대단히 무섭기는 무섭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의 온 몸에 독창이 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데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온 몸에 독창이 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결사 반대 하고 떼모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고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빼앗아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보내주면 안 되겠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돌려보내주면 좋겠노?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은 2마리 암소에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2마리 암소의 수레를 메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당분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고 오늘 사무엘상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암소로 태어나게 되면은요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암소로 태어났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도록 일을 해야지 됩니다. 젖이 나오면 사람들이 우유라고 다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고 구두를 만들어 신고 가방을 만들고 그 고기는요 안심이다, 등심이다, 꼬리곰탕이다 부위별로 다 해체를 해가지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것이 소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미물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여기에 두 마리 암소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렇게 해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소나 돼나 개지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문의 성도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흑인 청년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낙엽을 썰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만 하면서 사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불평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지나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이 젊은 흑인 청년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촌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겠는가 하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일을 천하게 생각을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직업을 이야기할 때 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vocation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업은 voc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명감이 있는 일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소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이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들에게는 육적인 사명이 있고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에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세상적인 육적인 사명은 잘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어떻게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가, 그것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은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하는 이 영적인 사명감에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서문의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맛을 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몸이 편찮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루 직장을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 아이고 당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었는지 몰라요. 당신이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나요. 막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당신이 없으니까 우리 참 좋습니다. 이건 잘못 사는 거죠.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생선의 벼를 가루고 그 속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그 생선이 썩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썩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하반절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은 그 자체가 밝아야만 됩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혀줘야지 됩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게 환하게 비출 뿐만 아니라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해야 하는가 하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녹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태워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태워지고 녹아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큰 외형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교회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2019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주일날마다 새 가족이 끊어지지 않는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9월이나 10월이나 11월 달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전도해서 많은 새 가족들을 인도해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마다 새 가족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물 두 마리 암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세메스까지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